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 출애굽기 7장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는 학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체벌에 관련된 모습인데요. 선생님들은 잘못한 학생에게 경고를 하시거나 또한 주의를 주시거나 집중을 요구할 때마다 체벌하시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간혹 어떤 친구들은 한 대면 모든 상황이 다 끝나는데 몇 대씩 더 많은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너무 뻣뻣하고 반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화를 좀 돋구 왔던 것이죠. 선생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 구하면 아마 금방 끝냈을 것인데 그의 고집이 그런 완악함이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이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좀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또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고집스러움 때문에 더 많이 혼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은요,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근처에서 세상에서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을 좀 유지하면서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해요. 이 타이밍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고난과 고생을 좀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어떤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장의 의미를 품고 또한 훈련의 의미로 허락하시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고생은 뭐예요? 고생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집스럽게 내 마음을 꺾지 않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 행동이 고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생과 고난을 헷갈려 합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당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본인이 고집을 좀 꺾고 돌아선다면은 고생을 좀 덜 할 텐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이라면 다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런 것들을 잘못 인식하여서 끊임없이 고집과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모습이죠. 오늘 출애굽기 7장에도요, 스스로 고집 때문에 고생을 자초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애굽왕 바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바로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쫓아갔다면요, 애굽 땅에 또한 바로의 삶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고생길을, 애굽 땅이 고생길을 가게 했던 주범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문자 그대로 본다면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누구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이해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면요, 바로는 원래 선한 사람인데 일부러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어서 10가지 재앙과 애굽에 대한 어려움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는 원래부터 완악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본문이 더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은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고 해석하시는 게 정확해요. 바로의 마음은 원래 굳어져 있어서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히브리 민족들이 벽돌을 굽고 노역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했는데요, 모세가 예배의 명분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바로가 싫다고 거절하는데 그때부터 완악한 마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계속 꾸준히 그냥 내버려 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옥토버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주 말랑말랑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채식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겠다고 뜻을 정한 이후에 환관장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니엘의 얘기를 들은 환관장은요, 펄떡 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관장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허락했다고 다니엘서 1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 환관장 마음은 부드러워서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 뜻을 정하여서 채식을 하겠다는 그 얘기를 수락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든 마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능력 가능하고 할 수 있으신 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하신 심판은요, 버려둠에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무관심, 방치, 버려두면요,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구원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 악인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지만 더 번성하고, 악인들이 더 물질로 더 큰 이득을 보고 있고, 악인들이 더 출세하는 것과 같은 삶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일까요? 복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치셔야 하는데 안 치시는 것이 큰 형벌이기 때문에, 내버려둠, 돌아와서 주 앞에 구원받을 만한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자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구원의 길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주의 뜻대로 이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동시키시고 지키시고 끌어가시는 분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왕이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었음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일부러 두어서 내버려 두는 형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은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가정의 아이들이 실수해도 그 아이에게 훈계하거나 지적하지 않아요. 그 가정의 교육에 개입하려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요? 자식은 부모가 교육하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은요, 너는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거기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개입에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중간부터 본다면요, 이제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모습이 등장해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 버리세요. 1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제 나일강을 피로 바꿉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본 바로 왕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모습을 보았다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두렵구나, 무서운 분이시구나,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왜일까요? 마음이 완악해서. 또 하나, 바로 옆에 있는 요술사들이 똑같이 붉게 물들이는 역할을,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거 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것인데 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의 힘을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의 요술사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물을 붉게 변했다고 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된 힘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힘이에요. 진짜 바로의 마술사가 힘이 있다면은 붉게 물든 물을 다시금 원상복구시켜서 나라의 안정을 꾀야 하는 것이 바른 힘이고 온전한 힘인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가짜 힘이니까. 진짜 힘만이 다시금 이 물질을 변화시키고 다시금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바로의 마술사들은 가짜 힘을 갖고 흉내만 내는 모습이었거든요. 하단마귀도 흉내만 하는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고 또 예수님을 흉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미래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은 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점을 보시는 분들이 어머 내 미래를 본다고 하는데 다 그런 발생하는 요행들이죠. 진짜 힘은요, 우리의 삶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힘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원상태로 죄의 용서를 통해서 복구시키는 분이 진짜 힘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본명을 알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개입은 사랑이다. 방치와 무관심과 내버려둠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 귀찮고 왜 저러실까 하실 만큼 계속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진짜 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주변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의 눈과 귀와 심령을 흔드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오직 하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눈과 입과 귀와 온 존재를 드릴 곳은 진리이신 하나님, 힘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무장하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시면 좋겠고, 오늘 하루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힘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여러분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영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드는 것들 너무나 많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를 쫓아 끝까지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변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고 전달자의 모습으로 살게 나오니 우리의 삶을 축복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